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이런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이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그냥 저와 여러분 교독하지 않고 한번 드라마 대본처럼 좀 입체적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예수님, 또 제자들, 간질병에 걸린 아버지, 이 대사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무리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나레이터가 될 겁니다. 성가대분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파트를 읽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좀 권위 있게 묵직하게 좀 읽어주시고, 온 성도님들은 이 간질병 걸린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실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런 마음을 좀 실어서 말씀을 좀 입체적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 없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대답하여 가라사대 성가대는 점점 예수님처럼 당당해지시는 것 같아서요.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하시니 가로되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하심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하시니라. 아멘. 어떠세요? 그냥 성경을 교독해도 은혜가 되지만 이렇게 드라마 대본 읽듯이 입체적으로 낭독하니까 본문의 내용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오시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돕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능력이에요. 물리적으로 쉬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어떤 영적인 공식, 포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 곧바로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조그만 눈덩이가 산을 굴러내려오면서
거대한 눈사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에 믿음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면서 기도에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능력 사이에는 언제나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기도를 통해 받은 그 믿음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한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 this kind. 이것은 귀신 들린 아들이 고침을 받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의 병을 낫게 했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아버지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아들의 병을 낫게 했던 직접적인 원인은 이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바로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던 그 기도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유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들은 믿음을 돕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변화산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따로 데리시고 한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어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을 변화산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나머지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은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간질병 걸린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려와 놓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 대신해서 그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간질병이 그냥 보통 육신적인 간질병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도 잘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걸핏하면 경련을 일으키는 아주 심각한 간질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했던 이 아버지가 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이 9명의 제자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이 3인방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나름 좀 밀려가지고 두각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 9명의 제자들이 야 살다 보니까 이런 때도 오는구나. 아마도 이 귀신을 고치기 위해서 나름 애를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권세 있게 꾸짖어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9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도 이 간질병 걸린 아이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9명의 제자들이 아이를 둘러싸고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나름 애를 쓰고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현장에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해도 상태가 호전되어지지 않자 이 아이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그 무리 중에 섞여 있던 서기관과 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9명의 제자들하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아마 그랬겠죠. 정말 예수님 귀신 내어 쫓는 거 맞냐? 니들 못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가짜로 귀신 내어 쫓은 거 아니냐? 아마 뭐 이런 대화들이 막 오갔던 것 같아요. 한참 이런저런 말싸움이 붙어가지고 서로 변론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그 논쟁의 현장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라는
지금 막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3명의 제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제자들이란 변화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이 9명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도착한 것을 알게 된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간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이 아이의 아버지의 심정에 좀 들어가 보셨습니까?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서기관과 제자들이 논쟁하는 것에 누가 이기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 들린 간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와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에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해 봤는데 그들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약간 이상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평소에 예수님 같지 않으세요. 19절 말씀에,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더 심각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지금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이게 무슨 황당한 대답입니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언제 고침을 받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들은 병들어 있는데 정작 대답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것도 패역한 세대요 라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패역하다라는 뜻은 굉장히 심각한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권위를 거스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가 스승의 명령을 그냥 실수로 어긴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어겼을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끔씩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반항해 올 때, 또 우리들이 종종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고집스럽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대들 때 패역, perverse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지금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게 무슨 어울리지 않는 책망의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 책망을 받건 말건 이 아버지의 초점은 오직 한 가지, 자기 아들이 병이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께 나와 간청합니다. 귀신을 절 죽이려고 물과 불에 다두 던졌습니다. 22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했던 말씀, 할 수 있거든, 그 말을 예수님께 탁 되받아 치시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씀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나 그제서 이 아버지가 내가 지금 뭔가 잘못 구하고 있구나,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곧 그 즉시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울부짖는 것이에요.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처음에는 자기의 아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간청했던 아버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선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믿음을 간구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런저런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내 안에 믿음이구나,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이 이지선 자매입니다. 2000년 7월 30일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음주운전자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지선 자매의 어머님이 직접 쓴 글에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2000년 7월 30일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자에 의해 지선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던 지선이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몸과 얼굴이 까맣게 타버린 채 침대 시트는 온통 피범벅이었습니다. 곧 연락을 받은 교회 식구들이 달려오고 새벽 예배를 가시던 담임 목사님이 발걸음을 돌려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지선이를 만나고 나오신 목사님이 제 옆에 앉으시더니 수분간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연 목사님은 권사님, 이 때를 위한 믿음입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저희 부부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이 때를 위한 믿음이라는 말씀에 의지해 언제 끝날지 모를 지선이의 병원 생활을 밤낮으로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을 쓰신 주님, 지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얻게 하고 새로운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선이의 삶이, 그리고 저희 가족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가족은 지금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서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기도로 이겨내고 지금의 모습 속에서는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몇 년 전에 이 자매를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참 천상 아담하고 여자더라고요. 얼굴은 여전히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지만 그 심성이 참 고운 자매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탁 꺼내더니 남은 그 두 손가락으로 문자 메시지를 아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야, 하나님이 혹시 이 자매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만든 게 아닌가. 여러분, 스마트폰 하실 때 오타 많이 나죠? 우리의 뭉툭한 손으로는 잘 안 돼요. 근데 엄지손가락 2개 있는 그 손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간증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자매, 혹시 사고 전의 모습과 사고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혹시나 한 번쯤은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참 짓궂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매 거침없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저는 오늘 제 자신의 모습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은 따지고 보면 양파 껍질 벗겨들고 또 벗겨들고 들어가면 그 안에 남는 것은 결국 믿음이에요.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신분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문제의 문제, 조금씩 다 달라 보이지만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도 본문의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할 때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뭔가를 좀 하실 수 있으면 저의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러한 기도의 과정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나요?
외적으로 보이는 삶의 문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지만 정작 내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치시고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되었을 때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조용히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제자들이 묻는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왜 되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좀 돌려 말하면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우리는 도대체 왜 갖지 못한 것입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대답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너희들도 그 귀신 들린 병을 고칠 수 있는 만큼 강한 믿음을 소유하라면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구주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읽을 때도 암송했는데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까? 받는 사람 마음입니까? 일차적으로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맞습니다. 받는 사람의 기대와 요구에 따라서 선물을 꼭 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어떤 대가죠. 하지만 여러분, 선물 주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줍니까? 진짜 좋은 선물이 뭐예요? 내 편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았을 때 야, 이 선물 받으면 참 좋아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선물을 잘 생각해 두었다가 그것도 그냥 툭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내가 주고 싶을 때 막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아서 참 기쁠 때, 받아서 정말 즐거워할 때 선물을 탁 주면 이게 정말 좋은 선물이 되잖아요. 저희 둘째 아들이 같은 반 여자친구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이들 생일잔치에 가는데 정작 선물 준비에 고심하는 것은 엄마예요. 저는 연년생 아들만 둘이 있거든요. 평소에 뭐 여자아이 선물을 사봤어야죠. 나름 여자아이 생일잔치에 간다니까 여자아이 선물을 사야 되는데 평소 뭐 아들들에게 사줬던 레고 사준다고 뭐 좋아할 것 같지 않고 뭘 사주면 좋을까 우리 아내가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결론을 낸 것은 뭘 사든지 일단 여자아이가 좋아할 만한 걸 사자. 지혜로운 결정 아닙니까?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요. 뭘 사면 좋겠냐? 저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형 이런 거 말고 필통 사줘라. 필통. 오래 쓰게.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여자아이들은 헬로키티 캐릭터를 좋아한대요. 여러분 아세요? 하얀색인데 그냥 언뜻 보면 토끼 같아요. 근데 고양이에요. 토끼처럼 생긴 이 고양이 캐릭터가 들어진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 두 가지를 섞었어요. 그래서 헬로키티가 그려진 필통을 사러 마켓에 갔어요. 스테이셔너리 가서 뒤져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와서 사온 것이 바로 요거예요. 헬로키티가 그려진 수영복을 사온 것이에요. 그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까? 받는 사람 마음이에요. 아이도 주는 사람 마음입니까? 둘 다예요, 둘 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에 달려있지만 받는 사람의 기대에 따라 얼마든지 그 선물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선물로 받는 믿음은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겠습니까? 받는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겠습니까? 선물은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달렸겠어요? 아니면
받는 우리들의 기도에 달려 있겠어요? 둘 다인 거죠. 다 같이죠. 물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중요하다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쏙 빠지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착착착 일을 다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믿음이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감당해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와 믿음의 관계는요, 마치 계란과 닭과의 관계가 같아요. 여러분, 계란이 먼저겠어요? 닭이 먼저겠어요? 죄송합니다. 동일한 질문을 계속 드렸어요.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창조를 맡고 있는 우리에게는 닭이 먼저죠. 하나님께서 다 자란 장성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것처럼 아마 정확히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런 것을 미뤄보면 하나님께서 다 자란 닭을 창조하셨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창조의 그 순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닭이 계란을 낳고 계란이 또 부화돼서 자라서 닭이 되고 이러한 반복된 순환의 과정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 가운데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이거는 뭔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둘 다 먼저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믿음이 먼저겠습니까? 기도가 먼저겠습니까? 둘 다 먼저인 것이 둘 다.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신앙의 과정 가운데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큰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더 깊이 있게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과 기도는 둘 다 먼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과연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가질 수 있어요. 기도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안 믿어지는데요. 모르겠어요. 뒷짐지고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 눈 감잖아요. 왜 눈 감습니까? 물론 정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눈을 감는 이유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보지 않고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함을 통해 이제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살아내겠노라고 하는 우리의 작은 신앙의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을 돕는 기도, 믿음을 돕는 기도를 간절하게 꾸준하게 드리심으로 한 번 사는 인생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화평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